안녕하세요. 늘 찬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수 목사입니다. 셋째 주간에는 건강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화 생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노출된 것은 사회 경제적 취약점뿐만 아니라 종교 또한 그 사회적 역할이나 공공성이 새롭게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아직도 옛날처럼 휴지를 가지고 또는 그 티슈, 물티슈 있죠? 전도지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의 비대면 시대인데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자아낼 수도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 교회가 또 내 교회가 생존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특화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의 특성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을 특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목회나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교회 상가나 건물을 세우고 십자가가 달면 교인들이 몰려드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특화된 교회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꽃동산 교회는 처음 시작을 어린이 교육의 특화로 출발하였죠. 온누리교회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는 특화로 한국 교회를 움직였어요. 또한 전주 안디옥교회는 선교라는 것을 특화해서 달려왔습니다. 명성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무기로 특화 전략을 세웠죠. 대안학교라는 것이 있죠. 뭔가 그 여러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반대로 어떤 집중적으로 좀 더 어떤 영어에 대하여 또는 어떤 외국어, 어떤 기술, 이런 것에 대하여 특성화된 학교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고 그것이 또 각광을 받고 있죠. 이런 것처럼 뭔가 나는 이 목회에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특화시킬 것인가는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생각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찬송가 강해를 하는 그런 특화된 설교를 하는 목사입니다. 620편의 찬송가 해설과 찬송가 강해를 30년을 걸려 저수를 완료했죠. 그리고 매일 찬송가 큐티를 만들고 있고 또 찬송가 강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첫 주에는 찬송가 강해, 둘째 주에는 비유 강해, 셋째 주에는 건강 설교, 넷째 주에는 치유 설교, 다섯째 주에는 승부수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뭔가 설교에서도 특화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음식점도 보십시오. 살아남는 음식점들이 뭔가 특화된 음식의 메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식점은 살아납니다. 그냥 잡탕으로 여러 가지 부대찌개에서부터 시작해서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메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당들은 거의 다 폐업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특화된 교회만이
특화된 목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변 환경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특화하려면 내 목회 주변 환경을 이해하거나 내 교회의 성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이미 신문과 각종 매스컴들이 인구 감소로 인하여 앞으로 사라져버릴 지역들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교회의 특화된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2019년 기준 1인 가구가 우리나라 가구 유형 중 전체 비중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구가 1위였는데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30%, 599만 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혼이나 또는 이별, 사별 또는 이 노령화되면서 독거노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을 텐데 이런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어떤 특화된 그런 교회의 프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핀셋 전략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특화해 나갈 것인가? 특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요. 제가 그 특화 생존이라고 하는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배지밀 회사에서 5060 세대를 위한 시니어 두유를 개발하였고 2년 만에 판매량 1,000개를 돌파했다는 광고를 보았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매일 검은콩 두유를 황성주 생식과 함께 타먹지만 뭔가 그런 어떤 집중, 핀셋으로 이렇게 딱 5060을 이렇게 초점을 모은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요. 그러므로 다방면으로 이것저것 하지 말고 특별히 오늘도 내 뉴스를 보니까 MJ 세대를 민지 이래가지고 윤석열이 어떤 그런 계획을 발표하고 그런 걸 보았어요. 그렇듯이 그런 어떤 타켓을 세우는 거예요. 핀셋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중성이 아니라 그런 어떤 내가 좀 맞는 제가 60대인데 제가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중년 장년층을 중심으로 저는 어떤 핀셋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낚싯대 전략이에요. 우리도 목회 역량 집중화, 교회 역량 집중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집중화가 낚싯대 전략인데 제가 코칭을 하나 받았는데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강해를 첫째 주에 하고 비유설교, 건강설교, 치유설교, 승부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또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또 제가 학교도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분이 오셔서 저에게 뭐라고 코칭을 해주셨냐면 목사님은 특별히 찬송가 설교가 특징적이니까 그 찬송가에 대한 어떤 설교를 매주 좀 올리세요. 그냥 다른 설교는 그냥 원고로 해서 이렇게 올리고 유튜브에는 이렇게 매주 그것도 20분 이런 거 안 되고 7분 이내로 짧게 해가지고 내라는 거예요. 매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을 코칭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멘토가 가르쳐준 대로 저는 이제 매주 찬송가 강의를 7분 최대 7분 안에 하려고 해요. 바로 이런 것이 낚싯대 전략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회자 자신이 먼저 특화되어야 하고 그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고 특화적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